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밤에 주의 성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예비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좀 활짝 웃으면서 인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멀리 계신 분까지 좀 눈을 시선을 맞춰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세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요 인사말로 부족합니다. 지난주 우리 약속 하나 했는데 실천하신 분도 있고 대부분이 잊어먹은 것 같아요. 지난주 이 시간에 그런 약속을 우리가 했어요. 다음 주 수요일에는 한 분씩 꼭 더 모시고 와서 이 자리에 2배로 앉게 하자고. 그랬지 지금 생각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서로 계신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다음 주에는 꼭 한 분씩 모시고 옵시다. 인사 나누세요. 다음 주에는 꼭 한 분씩 모시고 옵시다. 할렐루야. 한 번은 잊어먹는 건 자연스러운데요, 2번 잊어먹으면 어디 꼭 가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천국의 말씀도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또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는 자에게 큰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7편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항상 설교 전에나 예배 시간에 우리가 인사 나누면 제 마음도 기쁘고 여러분의 마음이 즐거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예배실에서 함께 나눈 인사는 밖에서 인사하는 것과 좀 다르게 큰 은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실의 공간 자체가 영이 거하시는 울림통과도 같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림 받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안부를 묻고 어디에서 서로 인사를 나누고 어디에서 함께 지내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돼요. 여러분, 울림통, 공명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표현을 쓰다 보면 반드시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니 악기의 종류예요. 모든 악기가 소리를 낼 때 아름답습니다마는 울림통, 공명을 중요시 여기는 악기들이 있습니다. 그 악기 중에 대표적인 악기가 바이올린 같은 악기고요, 첼로라든가 이런 현악기들이 주로 그 안에서 울려 나오는 공명을 매우 중요시 여겨요. 근데 그 좋은 공명이 어디서 생기냐면은 그 악기가 무슨 재질로 만들어졌는가에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렇습니다만 유럽에 가면은 전통적으로 오랜 동안 그런 현악기를 중심으로 한 많은 사람들이 접했던 음악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도 옛날부터 500년 내지 실제로는 7, 800년 동안 이 바이올린이라는 악기가 지금도 남아있는 아주 골동품에 가까운 악기들이 있는데요, 그 악기들은 버려진 악기가 아니라 지금도 연주되고 있습니다. 시가로 수십억에서 수백억을 호가한다고 하니까 아주 값진 악기죠. 근데 그 값진 악기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그 악기들이 아주 유명한 재질이면서 아주 값진 재질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수백 년 동안 지금도 굉장히 높은 고가의 악기로 통용되는 그 악기들의 재질이 뭐냐?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나무로 만들어졌는데 그 나무의 이름이 무릎 꿇는 나무, 이렇게 우리말로 되어 있는 나무의 종류예요. 특이하잖아요. 그 나무 이름이 무릎 꿇는 나무. 그 나무의 모양새가 마치 사람이 무릎 꿇는 것을 닮아 있기 때문에 그 나무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주로 이 나무는 어디서 서식하냐면은 북아메리카, 그러니까 미국의 서해안에 걸쳐서 로키 산맥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로키 산맥은 대단히 높아요. 4,000m, 5,000m 해발 그렇습니다. 근데 3,000m 정도 가면 하나의 중심을 가르는, 뭔가 한계를 가르는 선이 있는데 그 한계를 가리켜서 수목이 제한되었던 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무가 자라날 때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산소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고 적절한 환경이 필요한데, 그 로키 산맥에 있는 그 해발 3,000m 정도 올라가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부족해 가지고 더 이상 올라가게 되면은 나무들이 자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목 한계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수목 한계선에 그 로키 산맥 여기저기에 형성되어 있는 나무 중에 하나가 바로 무릎 꿇는 나무예요. 매서운 바람이 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을 정도로 척박한 땅이에요. 근데 그 나무들은 그 매서운 바람 가운데서도 그것을 견뎌내요. 그래서 자라나다가 아주 두껍게 자라나지만은 높이 자라나지 못해서 꺾이게 됩니다. 그 모양이 무릎 꿇는 나무의 모습. 그래서 이름이 무릎 꿇는 나무예요. 척박한 땅이죠. 얼어붙은 땅이죠. 근데 거기서 자양분을 얻고 그 가운데 생존해 갑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잘라다가 악기를 만들게 되는데, 겉이 아주 촘촘하고 빈틈이 없다 보니까 그것으로 악기를 만들면 몇백 년, 몇천 년을 견딜 수 있는 악기가 탄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빈틈이 없는 그 악기의 재질 때문에 그 공명이 좋아가지고 아주 유명한 연주자가 그것으로 만든 악기를 연주하게 되면 아주 훌륭한 음악이 나온다는 겁니다. 매서운 바람, 척박한 땅에서의 자양분, 껍질처럼 단단해졌으나 빈틈이 없는 그 속에서 아름다운 선율을 창조해낸다고 하는 유명한 우리의 일화 같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아름다운 선율과 같은 그런 인생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무릎 꿇는 나무로 만드는 그 악기보다 더 아름답고 좋은 선율을 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 인생의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던 사람들일까요? 편안한 삶 가운데서는 그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기 인생 자체를 부요한 가운데 내버려 둔 사람은 그런 선율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 무릎 꿇는 나무의 모습처럼 매서운 바람과 같은 인생의 파고를 지나게 되고 어려움과 고난을 극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자양분을 많이 받은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아름다운 선율, 영적인 선율을 드러내는 사람의 모습을 갖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다윗이 등장하게 되죠. 이 다윗은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다윗처럼 고난 많았던 사람이 없어요. 다윗처럼 전쟁 속에서 평생을 지냈던 사람이 또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영성은 바로 그 전쟁 가운데서, 그 고난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 형성된 영성이었고, 다윗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추앙할 만한 위대한 신앙을 남겼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대하면서 다윗의 이 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 본문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지, 우리가 아름다운 선율을 드러내는 그 악기처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의 삶을 영위해야 되는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어떤 면을 찬송합니까?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관이라는 거예요. 아주 정확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고난 중에, 내가 억울함을 만날 때, 내가 심한 고통 속에 있을 때 그 모든 시시비를 가려줄 수 있는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공격해 올 때, 수많은 고난이 나를 엄습해서 나를 무너뜨리고자 할 때, 누구의 잘못인지 아무도 판단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의의 잣대를 가지고 모든 것을 평가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영성은 이 고난 중에 태어났고, 다윗의 판단은 의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정확한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것이, 다윗은 현재에 머무르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닥쳐오는 고통 속에 매몰되는 사람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수많은 고난이 있을 때 그의 눈은 벌써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무언가를 바꿀 줄 알았습니다. 무엇을 바꿀 줄 알았습니까? 현재의 고난과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영광과 바꿀 줄 알았어요. 현재 내가 당하는 슬픔과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그 만족과 즐거움을 현재의 것으로 바꿀 줄 아는 영성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처절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악인의 모습도 등장하고 그를 파괴시키는 하나님의 모습도 등장하고 마치 정쟁을 방불케 하는 그런 사건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합니다. 그럼에도 다윗이 보고 있는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으로서 결국 내게 승리를 주시고 내게 만족을 주시고 결국에 내게 기쁨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줄곧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는 다윗의 영성, 그리고 다윗의 태도는 줄곧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주제인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 말씀의 요약이고 끝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서 다윗의 이 고백과 우리의 고백을 견주어서 말씀의 깊이를 더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다윗의 고백의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이 말씀을 요약하면 나의 방패는 오직 하나님께 있도다, 이런 고백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어떤 순간에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순간이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닌 다윗의 이 고백처럼 어떤 환경에서든지 우리를 다 보호하시고 막아주시는 하나님을 나의 방패로 삼는다는 표현인 것이지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 살아가요. 예측할 수 없는 고난의 연속 속에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한다는 것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는 거예요. 수없는 적군이 들어오고 나를 해할 자가 옆에 있어도 하나님은 그들보다 훨씬 뛰어나시며 훨씬 능력 있으며 훨씬 강하셔서 적군이 아무리 여러 모양으로 내게 닥쳐와 나를 해하려고 할 때에도 하나님의 그 방패를 뚫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면 사탄의 어떤 공격도 능히 막아낼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방패 가운데서 보호받고 안녕히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에서 13절까지 아주 무서운 말들이 등장해요. 칼도 나오고요, 활과 화살도 나오고 치명적인 무기, 불타는 화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이 표현을 보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대적자들을 무찌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무기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우리의 상황들,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그 마귀의 건설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실 때 이런 것을 다 준비하셔가지고 사탄 권세가 아무리 강하여도 그 모든 것을 무찌르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아주 흥미로운 표현도 등장하죠. 하나님은 매일마다 화를 내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화를 내실까요? 가끔 우리는 그런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만 천만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우리를 해하려고 하고 우리를 고통과 고난 속에 집어넣어버리는 모든 상황과 사탄의 괴계에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분노하시고
화를 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은 화를 내시되 우리를 쳐들어오고 해하는 무리를 무찔러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만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셨으면 우리와 제 말씀에 동의하는 거예요.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이런 무기들을 준비하셨으나 그러나 이 다윗이 바라보는 견지는 우리하고 조금 달라요. 우리는 항상 우리 앞에 놓여있는 어려움들이 물러가기를 소원하고 나를 해치는 무리가 있으면 그가 멸망하고 그가 쫓겨나기를 소원할 때가 많이 있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러한 무시무시한 무기를 준비했지만 방패가 되셔서 그들이 경고할 수 없도록 그들을 무찌르긴 하시지만 하나님은 그들마저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다윗이 바라보았던 의의 하나님은 그 사랑을 품고 당신의 백성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세계를 드러나는 것을 다윗이 깨닫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만을 축복한 것이 아니라, 비록 악인의 위치에 있어도, 남을 해할 자의 모습에 있어도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은 그들도 하나님의 보호함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다윗은 천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그랬어요. 악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못된 짓을 도모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고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주어줬는데 그 사람이 많이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무시무시한 무기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다윗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신이 없을 수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의를 쫓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고 하나님을 떠나 있고 비록 여기 예배하는 자리에 있어도 혹시 내가 악의 수중에 들어가 있는가? 여러분 헷갈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뒤집어서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내가 두려움 가운데 있고 내가 악한 자의 회중에 있고 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떳떳하지 않는다면 이 본문의 말씀을 뒤집어 봐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위치에 나를 놓지 말고 악한 자의 위치에 나를 돌아보아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위치에 있는가도 찾아보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범죄하고 죽어져 가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창조물들은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그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혹시 실수하여서, 혹시 악에 물들어서, 혹시 세상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멸할 무기를 비록 준비하셨지만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을 요청하신다고 다윗이 증언하고 있는 거죠. 왜 다윗은 이 증언을 구태여 이 표현 가운데 넣을 수 있었을까? 다윗이 과거에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돌아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벽할 수 있습니까? 특히 과거를 돌아보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 우리의 삶은 아주 형편없었잖아요.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는 멸망 그 자체를 예고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였을 때 우리는 회개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들어올 수 있었다는 거죠. 다윗은 자기의 범죄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자기가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왔던 그 영적 체험을 이미 경험하고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심지어 나를 해하고 내게 고통을 주는 자의 무리가 있을지라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나와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윗은 이 말씀 가운데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하며 다윗의 심정을 같이 하는 자는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지만 내 마음이 두려운 자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영성을 그대로 보여준다니까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도 이 고통 속에서도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마음을 읽기를 원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골고다에 십자가가 세워졌어요. 그러나 그 골고다에 지금도 예수님이 못 박혀 계시는가요? 그렇지 않지요. 그 골고다에 십자가는 서 있지만 그것은 빈 곳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우편에 가 계셨는데 그 십자가의 빈자리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우편으로 옮겨 가셨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값을 놓고 하나님 앞에 비르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죄를 받기에 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 아니시란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죄악을 저질러도 우리가 죽기를 바라는 분이 예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신다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처럼 우리는 내 옆에서 우리를 충보하시고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계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붙들고 계시며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순간 우리의 심령도 변화되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경고도 함께 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약한 자들을 끝까지 기다리시겠는가? 우리 약한 심령을 끝까지 참아내시겠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때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명히 경고를 합니다. 나를 해하는 자들이여, 나에게 곤고함을 주는 자들이여, 하나님은 나에게 방패가 되셔서 너희들을 무찔러 주실 터인데 너희들이 돌아오게 되는 그 시기는 제한이 있다는 거죠. 악인은 멸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는 결국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다윗의 영성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14절과 15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결국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고 자기 죄값 때문에 마지막에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14절의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흥미를 줘요. 재앙을 베어서 거짓을 낳았다는 거죠.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기도 하지만은 가만히 보면은 산모가 아이를 진통 가운데 아이를 낳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산모가 아이를 잉태하고 좋은 생명을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게 축복의 사건이잖아요. 근데 악인들의 모습은 그렇지 않아요. 무엇을 배워요? 재앙을 배는 거죠. 무엇을 낳아요? 거짓을 낳았다는 거죠. 헛된 수고를 일삼는 것이 세상의 악한 자들의 공통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면서 우리의 수고는 어떠했는가? 오늘 하루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내놓았던 결과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는가? 내일 또 내가 계획을 하고 무엇을 하고자 할 때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나를 비추도록 우리의 심령을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 악한 자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베고 그것을 낳는 것이 아니라 재앙을 베어서 거짓을 낳는 헛수고를 일삼는 것이 세상이고 악한 것이라는 겁니다. 15절에는 급기야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지가 만든 거죠. 지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랬습니다. 악한 자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남을 해하는 것이잖아요. 세상에 더럽고 추악하고 세상에 있는 이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공적으로 다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남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함정을 파는 거잖아요.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똑같은 숲길처럼 보이고 똑같은 좋은 길로 보이지만은 함정을 파놓고 그 위에다가 풀섭을 올려놓았으니 그 누가 알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함정을 파놓은 자들이 오히려 함정에 빠짐에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것이 다윗의 영성과 고백이라는 거예요. 쥐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만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려고 그곳에 하나의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구덩이를 팠지만은 하나님이 보호하심에 하나님의 백성은 그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악한 자들이 자기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진다는 거죠. 악인 자신이 결국을 돌아갈 패망의 마지막 지점을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그런 예를 우리는 뚜렷이 알고 있잖아요. 에스더서 같은 경우를 보면은 정말 하만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아수에로 왕의 오른팔답게 행동하고 못된 짓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에스더를 이용해서 아수르 왕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들으셨을까요? 에스더를 위해서 기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셔가지고 하만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축복의 말씀을 또 드립니다. 세상의 함정이 우리 앞에 놓여 있어도 악한 자들이 우리를 해하려고 해도 우리는 방패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함정에 빠지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교훈도 얻어야 돼요. 내가 세상적 이치를 따라서 함정을 파놓은 자가 되지는 않았는가?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세상의 더러운 것에 짝하고 있지 않는가? 이 경고의 말을 반대로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다윗이 하나님의 의를 찬송했다는 것에 있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의 그 모습입니다. 17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그랬어요. 이 12절, 17절은 외우들 만한 너무 귀한 구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그랬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많은 구절을 차지하고 있는 악인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 하나님께서는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그 악인들에 대한 관심도 대단히 많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이 악인들에게만 미쳤을까요? 그보다 더 많은 관심은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인 의롭게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훨씬 크시다는 거예요. 악인들을 멸하고 의로서 다스린 것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의 풍성한 축복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된 것인데 악인들에 그 해당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큰 것이고 깊은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느 때 감사합니까? 자기 손에 뭔가 놓여졌을 때 감사하는 거예요. 돈을 벌었을 때 감사하고 자기가 원한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찬송하지요.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의인은 손에 잡힌 것 없어도 눈에 보이는 것 없어도 이루어진 것 없어도 저 너머에 있는 저 고난과 어려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먼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의로운 자라는 거예요. 자기를 에워싸고 있는 수많은 악한 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러나 다윗은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돌아볼 때 여러분 각각 개개인의 삶을 저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은 숱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 오늘 하루를 지내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대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의 안목이 열리고 여러분의 귀가 열려서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우 중요한 거죠. 다윗의 이 찬양과 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흔한 그런 감사와 찬송을 넘어가는 다윗의 위대한 영성에 기초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는 무엇으로 감사할 수 있을까? 무엇으로 기뻐할 수 있을까? 무엇으로 찬송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의 미국이 굉장히 왕성하잖아요. 강대국입니다. 근데 미국의 초기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우리가 아는 대로 1620년도가 미국이 이 땅 위에서 새로운 국가를 시작하는 첫날이 그 해에 있었어요. 우리가 가을에 추수감사절이 되면은 항상 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1620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영국에서 종교 핍박이 이어졌어요. 그 당시에 영국 성공회가 들어서면서 다른 종파를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청교도인데 아주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일군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영국에서 대서양을 건너 신대륙이라고 하는 미국으로 건너게 됩니다. 그것이 미국의 시작이죠. 그때 그들이 101명이 건너왔는데 그들이 타고 온 배를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배예요. 범선입니다. 조그만 배예요. 근데 그들이 출발했던 때가 초겨울인데 2개월 반이 지난 다음에 한겨울이 됐을 때 미국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엄청난 추위를 견뎌야 했죠. 굶주림이 그들 앞에 있었어요. 질병도 만연해가지고 막 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1620년 12월에 미국 땅을 처음 밟았는데 1621년 봄이 되기 전에 101명의 사람 중에 44명이 추위와 굶주림과 질병으로 죽었어요. 1621년에 처음으로 농산물을 수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리게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당을 짓고 모여가지고 처음으로 예배하면서 소위 7가지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 척박한 삶에서 그 조그만 배를 타고 추위를 이기고 죽음을 무릅쓰고 겨울을 지냈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감사의 기도 제목 7가지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제가 좀 소개를 할게요. 첫째는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180톤밖에 안 되는 작은 배지만 그 배라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평균 시속 2마일로 항해했지만 117일간 계속 전진할 수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아니, 평균 시속 2마일이라뇨. 1마일이 1.6km입니다. 2마일이니까 3km로 배가 전진한 거예요. 자동차 운전을 해보신 분 알지만은 10km, 20km 제한된 길을 가다 보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근데 그 넘치는 파도를 거쳐서 범선 메이플라워를 타고 오는데 평균 시속이 키로수로 바꾸면 3km로 왔다는 거예요. 춥고 굶주리는데 그래도 그들이 감사했어요. 117일간 계속 전진해서 이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세 번째는 항해 중 2사람이 죽었는데
한 아이가 태어났음을 감사하다고 했어요. 네 번째, 폭풍으로 큰 돛이 부러졌는데 그럼에도 파손되지 않았음을 감사하다고 했어요. 다섯 번째, 여자들 몇 명이 심한 파도 속에 휩쓸렸는데 모두 구출됨을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여섯째, 인디언들의 방해로 상륙한 곳을 찾지 못해 한 달 동안 바다에서 표류했는데 하나님 보내신 호의적인 원주민이 사는 곳에 상륙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일곱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일곱 번째 감동을 먹었어요. 마지막 일곱 번째 감사가 고통스러운 3개월 반의 항해를 했지만 단 한 명도 돌아가자는 사람이 나오지 않았음을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뒤로 갈 수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 고난이 닥쳐오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 있습니까? 근데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을 드러내놓고 자기의 뜻대로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어요.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다고 오해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셨다고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곁에 계시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갔다라고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다윗의 영성은 그 고난 중에도, 그 고통이 다 가시지 않는 그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확신하면서 의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정리하셔서 내게 은혜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축복을 주실 것이다, 그것을 믿고 다윗은 먼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핵심인 이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받아들여야 돼요. 무엇을 받아들이는가? 하나님의 역사는 완벽하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나를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내게 축복을 주시고 어려움 속을 넘어서서 모든 것을 인내하게 하심에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그 신뢰를, 그리고 그 가운데 행해지는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자꾸 봐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습을 자꾸 볼 수 있는 영안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내 자신의 삶만 돌아보지 말고 내가 처해 있는 어려움에 매몰되지 말고 우리는 계속 부단히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 가운데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은 그때그때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잣대가 아니라, 내 판단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가장 축복된 것을 그때그때 주시고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은총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해서 죽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완벽하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찬송도 최선을 다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도 100% 이루어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의 심령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믿음의 심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 영성 가운데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이후에는 우리 입술에는 원망이 그치고 불신의 표현이 그치고 하나님 앞에 불평했던 자리에서 벗어나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과 우리의 심령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방패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진정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 능하신 통치의 역사에 찬양을 드립니다. 의와 공평의 역사로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감사로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것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그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